여호수아 9장 22절에서 27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안녕하세요.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입니다. 현실을 뚫어내는 영적 전쟁 이야기로서 풀어가는데, 오늘은 그 9번째 이야기, 허술한 언약 이야기입니다. 오늘 포인트를 같이 보시면요,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에 보기 좋게 이제 당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민에게 이제 잘못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치닫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렇지만 속임수 언약이지만 재미난 것은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엄격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장면에서 이 언약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비의 언약, 결국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기브온 거민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들이 이방 민족이고 진멸 리스트에 있는 족속이었지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속에서 이런 전쟁 속에서 취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브온 거민은 히위 족속이었는데 아주 절박한 선택을 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은 정보를 같이 보면요, 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그들이 이제 점령을 했는데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다 죽였거든요.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굉장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서 전쟁에 패했다가 아니라 패하고 나면 다 죽는다. 이것은 상당히 큰 공포를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리포트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애굽에서부터 여호와의 신이 행한 일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바로의 군대, 그 당시 초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여호와의 신의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긴장이 많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죠? 시온과 바사나 옥, 이 사람도 완전히 이제 망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작전 명령을 갖고 지금 정복하러 오는데 자기들의 땅이 거기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것을 이들이 들었죠. 그런데 지금 주변국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가나안 남부 지역의 6부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려고 같이 이렇게 딱 뭉칩니다. 여기 보시면 요당 서쪽의 산지, 평지,
해안 지역 이런 형태로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지역 자체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보면 우리 그 이쪽에 사해 이쪽으로 요단강 이쪽에 이제 쭉 저지대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에 이제 큰 중앙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대간이에요. 저쪽 그 강릉 쪽에서 이렇게 영동지방에서 영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서해안에 이게 평야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서해안에 평야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평지라고 번역된 곳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여기를 가리켜요. 여기 이 구릉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산이 언덕이 좀 있고 또 평지가 있고 언덕이 있고 이런 구릉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쉐펠라라고 이제 책에 보시면 이게 나오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언급한 것이 뭐냐면 이쪽에 산지에 사는 족속과 그죠? 이쪽 평지 구릉 지역에 사는 족속과 이 해안 지역에 사는 족속들 이 전체가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여기를 넘어온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진을 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전체가 긴장 가운데 있었고 이분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지금 현재 주변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재미난 건 뭐냐면 진멸 목록이 있는 거예요. 진멸 목록이라는 것은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심판하려고 작정하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그런 형태의 진멸 목록이었어요. 이 6부족 외에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지만 이 6부족만은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쭉 모인 사람들, 모인 족속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6부족이에요. 그 6부족. 어떤 족속이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6부족만이 연합을 했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이 6부족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전쟁 속에서 자기들이 주 타켓이 되고 있다. 그것을 이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고민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려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이 가증한 죄 가운데 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600여 년 기다리시다가 지금 징계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본 고민은 7절에 보시면 뭐냐면 히위 족속이에요. 히위 족속. 그러니까 6 진멸 족속 리스트에 자기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까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리적으로 아이성과 굉장히 인접한 지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타켓은 자기다. 이런 긴장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6부족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가 싸워보자 했지만 기본 족속의 생각은 굉장히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타켓이 자기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기본 족속의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 전투는 우리인데 얘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싸우는데 이길지 질지 알 수 없지만 이기면 다행인데 지면 자기들 죽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 기본 거민이 그 주위에 그비라와 부에롯과 이 기아라 여아림과 연합해서 평화조약을 이들이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보세요. 여기가 아이성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기본 히위 거주 지역이 여기 기본이 있고 부에롯, 기라 여아림, 급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굉장히 지척이잖아요. 지척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다음 표적이 자기일 거라고 생각한 긴장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기본 거민이지만 자기들 혼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이웃 마을과 함께 연합해서 이것을 도모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자. 우리가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씨가 마른다. 이 긴장감이 이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강하게 압도했던 것이 이제 분명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이걸 접근하느냐 너무 재밌어요.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했던 기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부족이 진멸 대상인데 이미 우리가 이제 아이성과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 대상이 뭔지 어떻게 되는지를 충분히 자기들이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신 여호와에 대한 탐구가 있었어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전쟁 지침인 신명기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들이 신명기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 분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던 것이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경과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모세 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진 모세의 글이었는데 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의외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덜어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왜 살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마음이 이렇게 굉장히 아픕니다. 이 기드온 거민이 여러분 이 성경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의 전략은 뭐냐면 먼저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 이 부분을 붙잡은 거예요. 이분은 언약에 충실한 분이시다. 약속에 있어서는 아주 굉장히 철저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역이용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신명기 20장의 전쟁 지침 이것을 연구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을 볼 수 있냐면 가나안 6부족 외에는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거든요. 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종관계를 맺어서 조공을 바쳐갖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렇게 해라. 만약에 그들이 싸우거든 그들을 가서 우리 공격을 하고 이기면 그들 중에 남자는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주라.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가나안 전쟁 지침이 두 가지인데 6부족에 대한 전쟁 지침과 6부족 외의 사람에 대한 전쟁 지침 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6부족의 그 진멸 대상이 되는 그 리스트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징계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펼쳐지는 그것이 적용되는 장면이지만 그 외의 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일반적인 전쟁 수칙을 사용하신 거거든요. 이분들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 있다. 우리가 가나안 6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능히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사기극을 벌리는데요. 진짜 멋들어진 사기극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보세요. 해진 전대. 완전히 다 헤어진 거예요. 그 헤어지고 찢겨진 포도주 부대. 포도주를 갔는데 이게 다 오래돼서 낡아 보이는 거. 이게 낡아 기운 신. 이분들 정말 철저했죠. 이 신발도 낡은 걸 준비한 거예요. 낡은 옷.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인데요. 빵이 곰팡이가 난 거예요. 곰팡이가. 그런 디테일을 다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도 완벽하게 이분들은 먼 데서 왔구나를 그냥 한눈에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디테일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얘기할 때마다 뭐냐면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심히 먼 나라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듣고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그런 어떤 그 경외심이 있고 거기다가 먼 데서 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거죠. 참 이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적용 또한 기가 막히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진짜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겠죠.